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오병이어 그러면 이게 한자지요. 오병이어는 떡병, 이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 이런 뜻이지요. 이 이자는 어자는 고기 어자거든요. 그래서 2마리의 물고기와 떡 5개라는 뜻을 가진 오병이어라는 말이 왜 축복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생의 모든 기쁨을 먹는 것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온 이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를 보면 그 골목 식당에서 이제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평가를 할 때 아주 맛있다라고 평가가 되면 그 집이 막 인산인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돈가스 하나가 맛있다 그러면 그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새벽부터 그 가게 앞에 가서 줄을 씁니다. 또 지방에서 멀리서 올라와서 하룻밤을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이 음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허기를 채우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음식은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흐름을 타고 식당들이 거대한 기업들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연매출 10억, 20억 이런 건 아주 흔합니다. 식당이 조금만 크면 물어보면 연매출 20억, 30억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가게들이 상당히 많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음식은 이게 잘 되는 이유가 있죠.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잖아요. 안 먹으면 어떤 누구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열을 버티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열을 못 버티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 친구 이제 언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정신을 놔버렸어요. 그렇게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늘 이 언니는 정신이 나가 있었는데 중간중간 잠깐 정신이 가끔 돌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 중반인 45살 먹었을 때 어느 날 또 언니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갑자기. 근데 그렇게 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 언니가 제 친구 엄마에게 이제 간곡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탁은 이런 거예요. 엄마, 나 이렇게 정신 맑을 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엄마한테. 그동안 언니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아주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걸 기억이 나요. 한여름에 정말 더웠어요. 그런데 하교하다가 보니까 교문 앞에 겨울 한복을 입은 언니가 하나 서 있는데 딱 봐도 제 친구 언니예요. 이게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이제 정신을 놔버렸기 때문에 한겨울 두꺼운 막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그 교문 앞에 서가지고 제 친구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는 막 너무너무 언니가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니까 막 울면서 그 언니를 막 데리고 막 갔던 장면이 저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언니는 막 들판을 막 뛰어다녀요. 막 뛰어다니고 머리를 막 산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니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13살부터 40 중반까지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이 부모님이 이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 언니가 거의 정신병원에서 늘 그곳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오는 어느 날 잠깐 집에 왔는데 그 사이에 정신이 들었고 이 언니가 그 어머니께 이렇게 정신 맑을 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가 막힌 그런 부탁을 하고 이 언니가 음식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물조차 마시지 않고 6일 동안 버티다가 7일째 되는 날 숨을 거두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때 제 나이도 38살 정도 됐을 때인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나요. 그 어머니도 그 집 가족들도 그 딸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할 때 뭘 아무것도 안 먹는 그 딸에게 뭘 어거지로 먹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삶이 너무 참혹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딸이 그런 부탁을 할 때 엄마도 기가 막힌 부탁이지만 그 딸의 소원을 들어주었던 거죠. 근데 제 친구 어머니도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인생이 기구한 자기 자식을 그렇게 생으로 죽는 것을 봤으니 그 어머니도 그 아버님도 제 친구도 3번의 결혼을 다 실패했습니다. 결혼을 3번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이거 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어도 몸은 건강했어요. 건강했는데 그 건강했던 언니가 단 7일 만에 물조차도 안 먹자 단 7일 만에 그렇게 생명이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음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이렇게 풍족한 과일과 곡식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예비하셨던 거죠. 우리가 그게 없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저는 오래전에 어떤 이게 여자 스님이 비군이라고 하죠. 단식 투쟁하는 얘기를 저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산에 무슨 이렇게 굴 뚫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녀가 이제 단식 투쟁을 하는데 그녀는 무려 100일 동안이나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100일이 됐을 때 TV에 나오는 모습은 거의 사람 같지 않고 거의 미이라 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냥 거죽만 남아 있어서 그냥 숨은 쉬지만 아주 가냘픈 숨만 쉴 뿐 그냥 살아있다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태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음식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안 먹을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금강산의 경치를 봐도 먹는 게 먼저란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항상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계셨지요. 혼자 기도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매일마다 반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바다 쪽에 갈릴리 호수편에 있다가 그 길 건너인 디베라 쪽으로 지금 올라와서 나지막한 산에 지금 제자들과 같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또 저쪽에 갈릴리 호수 쪽에서 있던 그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다 따라서 올라오는 것을 보신 거예요. 이 그들의 거의 대부분은 병자들이거나 또한 예수님이 늘 말씀을 강론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죠.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 마음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다른 곳에서 이미 사역을 하고 이쪽 디베라 쪽으로 옮겨오셨기 때문에 군중들도 예수님을 따라 옮겨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는 이미 해가 저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들이었어요. 들이고 나지막한 산이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음식도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지금 야외 집회를 가거나 또 야외 나들이를 가보면 야외에 가 있으면 불과 몇 시간이 앉아서 굉장히 지치는 걸 느껴요. 밖에 있으면 왠지 그냥 앉아만 있어도 막 빨리 지쳐가지고 엄청 피곤하고 밖에 야외 갔다 오면 막 지쳐서 우리가 막 다운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지금 군중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해가 저물었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지쳐 있었겠는가. 무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군중이 아침 새벽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그들이 얼마나 많이 지쳐 있을 것은 우리가 짐작해도 알 수 있는 일이지요. 제자들이 보아도 군중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쳐 있었고 이 표정에 그것이 역력했습니다. 필립은 그래서 흩어보내서 밖에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도 지친 군중들인데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필립은 마을로 가서 뭐를 사다가 먹여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서 먹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필립에게 답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 곳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리고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저걸 마을로 보내서 지금 먹을 걸 하먹게 되지 않겠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들에서 갈 곳 없다. 니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데나리온도 안 될 이렇게 많은 군중이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인구 계수는요. 여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남자만 이 인구 계수에 들어가요. 어떤 사람의 명수를 세도 이 5,000명이라 하는 숫자는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 성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5,000명이라고 말하지만 훨씬 많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10,000명 이상이 이 자리에 아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무엇을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이라고 니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이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 된대요.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말이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처럼 예수님께는 어떤 먹을 양식이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그동안 많이 보여주셨어요. 엄청난 비밀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비밀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너희들이 먹여라, 너희들이 줘라라고 말씀하시는 뜻은 어떤 특별한 뜻이 담긴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여기는 지금 드리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 먹기 위해서 마을로 보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했을 때도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한 양식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온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니 이렇게 당신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들에 있는 5,000명에게는 제자들이 모르는 먹을 양식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갈 것 없다. 니들이 먹을 것을 줘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라 또 양식이라 영생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바로 살아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생명 그 자체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또 이 양식도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또 영생은 죽음 없는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형의 예수님을 죽음으로 메어둘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 계신 그 안에 계신 생명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꺼지지 않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십자가에 대해 예수님을 못 박아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는 영원한 생명의 이 지존자이십니다. 죽여도 예수님은 죽지 않는 분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전에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영생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영생이 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말씀하시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그 아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성경 구절은 줄줄줄 외우는데 그러면서 그게 영생이래.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건 모른대요. 그럼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 영생의 참뜻을 아는데 성경 말씀 줄줄 외우고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50%짜리 믿음인 거죠.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지만 이 아는 것이 영생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들어진 이 새로운 유전자들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만물은 다 유전자를 갖고 있죠. 유전자가 곧 씨잖아요. 그 유익한 개체가 되는 것이 많지만 요즘은 유전자를 접목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유전자를 만들어냅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농업에도 이런 유전자 접목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작물들을 만들어냅니다. 비슷하지만 조금씩 영양가가 업그레이드된 작물들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고추보다 피망이 더 영양가가 많습니다. 근데 피망보다 파프리카에 10배 이상의 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또 요즘 나오는 이 딸기는요. 딸기의 특징은 금방 물러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썩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안에 수분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이 새로운 유전자로 만들어낸 딸기들은 쉽게 안 썩어요. 쉽게 무르지 않고 당도도 우리가 옛날에 먹었던 당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딸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유전자 접목을 인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또한 우리가 토마토라는 거 많이 먹죠. 토마토가 막 주먹댕이만한 것도 있지만 우리 작은 방울토마토라는 게 있어요. 방울토마토가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나왔죠. 요즘에는.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린 이만한 포도송이 같은 토마토가 또 계량종이 나왔어요. 근데 유전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업그레이드된 더 좋은 이제 품질의 이제 과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연구를 해서 알기는 알아요. 하지만 접목을 안 시킨다면 새로운 종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없습니다. 연구를 해서 방대한 분량의 그 연구 논문을 방에다만 쌓아놓는다면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업그레이드된 토마토가 나오려면 그 연구에서 알아놓은 것들을 접목을 시켜야지만 새로운 토마토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토마토 유전자에다가 개발된 유전자를 넣어서 업그레이드된 토마토가 나오게 합니다. 물론 유전자 연구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제가 또 설명을 잘못 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유전자 연구를 하는 학자는 아니니까.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다른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는 것을 접목을 시켜야지만 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접목을 시켜서 그 영생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포도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에 하나님께 붙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려면 그 영생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 영생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지만 그 영생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떡과 물고기 몇 개를 들고 축사를 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지금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데 5만 명은 못 먹였겠어요? 200만 명도 먹이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민수기 11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갈 때에 불평을 늘 했지만 가다가 이런 불평을 했죠. 고기 먹고 싶다라고. 그러면서 이 민수기 11장 22절에 보면은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무슨 수로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의 고기를 먹입니까? 라고 탄식하자 성경의 민수기 11장 23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광야에 있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달이 넘도록 고기를 먹고 또 먹어서 코에서 온 몸에서 고기 비린내가 날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먹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000명 먹이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200만 명이 한 달 동안 먹으려면 그들은 보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아도 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이 육신의 양식을 먹이시면서 요한복음 이 전체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천 명에게 없던 이 떡과 물고기를 만들어 먹이신 것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 물론 먹이고자 하는 배고파하는 그들이 지친 그들에게 먹이고자 하는 분명히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유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잠깐 먹고 배부른 것을 채워주기만을 위해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을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없던 것을 잊게 한 이 떡과 물고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서 주신 그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이런 육신에 먹을 것을 먹이시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를 통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기 풀어진 곡식의 익은 것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늘 비유를 들어서 쉽게 이해할수록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떡과 물고기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 메시지를 가르치시기 위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건 먹어도 영혼이 배부르지 않잖아요. 우리 몇 시간 지나면 소화돼서 밖으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이 30절에는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그럽니다. 평온한 마음이 육신의 생명이라고 말하지 음식이 육신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음식이 육신의 생명이다라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음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평온한 마음이
육신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공간들은 공허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실은요. 아우성이 가득합니다. 그 아우성의 대부분은 다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져 있죠. 우리는 그 속에서 더욱 허한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디에도 참 안식처는 없습니다. 참 생명도 없죠.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이 자리에서 하늘에 축사한 음식을 먹은 자들이 과연 영생을 알았을까?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이 넘게 먹었는데 그것을 먹으면서 영생을 과연 알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냥 배부르게 먹고 즐거워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생명력을 안 사람도 있었겠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풍요의 은혜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정상에 있던 여배우들이 갑자기 자살을 합니다. 며칠 전에도 전미선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갑자기 자살했어요. 자살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녀가 지방에 공연을 가서 그 호텔방에서 갑자기 나오지 않아서 가봤더니 자살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샤이니에 이 종현이라는 이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최정상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최정상에 있을 때. 그 샤이니 그룹이 최고 우리나라의 인기 그룹이고 종현이라는 사람은 그중에 특별히 인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왜 자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하는 이 영화에 보면은 여주인공이 있어요. 이 이은주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있는데 이 여자도 최정상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26살에 갑자기 자살했어요. 너무 꽃다운 나이에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자들이 혼자 있을 때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정상에 있을 때는 떨어질까 두렵고 또 바닥에 있을 때는 내가 언제 올라갈까 이런 심리적인 것들이 공포와 좌절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오고 그들은 이 좌절로 인해서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만족을 얻고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잘 견디고 우리는 그런 참혹한 일을 안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성전에 와서 말씀을 먹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든 고비를 지나고 보면 잘 넘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어서 막 목이 턱까지 숨이 차고 숨도 안 쉬어지는 것 같지만 지나고 오면 잘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매일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고비를 넘지 못하고 거기서 생명이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얻는 자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내가 이 먹는 음식은 나를 내일로 연결해 줍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음식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생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먹는 음식은 상관관계가 별로 사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였지만 우리는 이 단회적인 일에 집중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분을 어떻게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는 예수님이 정말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그런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한 말씀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보다 모두 다 우리는 모든 만물이 다 영원의 한 부분을 삽니다. 이런 생물도 저희도 영원한 시간 속에 작은 시간을 살다가 우리는 갑니다. 이 땅에서만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만. 하지만 그의 생명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오늘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는 자들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복음 있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하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내 옆구리를 보고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본고로 믿느냐 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우리는 봐야 믿는데 아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사실을 내가 알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되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묻고 있다는 겁니다. 먹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먹는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